이번에는 15과입니다. 15과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법. 찬송가는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그리고 449장 예수 따라가며 두 곡입니다. 449장 그리고 43장. 먼저 이렇게 한 번씩 익숙치 않은 찬송일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먼저 들어보시고 잘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을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하나님 수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성경 말씀 몇 번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아서 오늘 이 공부하시면서 좀 더 첨가하시고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76쪽의 말씀 열게 보면 하나님의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시내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율법,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제 율법과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법안, 그 법도를 가르쳐 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77쪽의 1번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법.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 백성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제 이 십계명은 법이잖아요. 법안이잖아요. 이 법안은 십계명과 거의 같은 시대에 쓰여진 그런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을 우리가 히타이트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타이트 언약의 이 언약에 새겨진 그 언약의 형태를 보면 먼저 이 언약을 맺는 그 전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안들을 주고 이 법안들을 잘 지키면 왕이 축복해주고 그 법안들을 지키지 않으면 왕이 가서 심판하고 징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법안을 잘 지켜라. 이것을 맹세시키는 그러한 법안이 십계명이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십계명을 받은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런 언약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비문에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십계명을 이렇게 주실 때에 하나님 그 전문으로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 혹은 우상 이런 것들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기면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3대 하면은 뭐 짧은 세월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3대가 벌을 내리면 그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3대를 멸한다 그러면은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 3대를 멸하게 되면 그 집안은 멸문지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져서 망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 4대까지 이렇게 징계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가족 자체가 멸문지화를 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한 날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 날을 구약에서는 안식일,
신약에서는 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시면서 안식일을 이렇게 개념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 이후에 안식일은 쉬는 날 이런 개념으로서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그 기념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구약의 예배는 당연히 제사이겠죠. 그래서 창조 시대의 안식을 이제 출애굽 이후에는 그 안식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온전한 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바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는 노예로 살기 때문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종과 가축까지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과 가축까지도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 당시 다른 세계에 비해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시느냐? 이 안식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누려야 할 신앙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지상의 예표적인 것, 이것이 땅에서 지켜야 되는 안식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주의 날, 이제 이 날을 기념해서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날을 이제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완성이 되어졌다. 그리고 신약의 주일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날, 그리고 이 날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가는 날, 이렇게 우리 주일의 개념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78쪽에 3번 하나님의 백성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것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법이라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이웃,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 이웃에 대한 첫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욕, 이것을 금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한 생명의 공급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예표적인 삶,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굉장히 부모님 공경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웃은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이 여기고 서로가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도 나를 사랑하고, 그럴 때 그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리도 10계명 안에서 영적으로 약동하는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눔 운동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8쪽에 보면 생명 이야기 율법과 10계명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613개라고 해요. 그 613개 중에서 하라 하는 명령 248개, 하지 말라 하는 것이 365개. 그래서 248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뼈의 수, 365는 1년. 그래서 1년 내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을 613개 이렇게 숫자적으로 말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주셨고, 10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 계명으로 묶으셨죠.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의 요점이 바로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으로서 예수님의 종인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속에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 여기에 이웃은 우리의 교우들을 포함해서 믿지 않는 이웃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9쪽에 함께 기도하기에 있습니다. 1번 주여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2번 주여 복잡한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안식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3. 주여 가정과 구역, 교회, 나라를 넘어 온 세계가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면서 이웃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삶, 이웃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성경을 읽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부터 34장, 여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후에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두 번째 돌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은 요즘 우리가 권사회에서 성경 통독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카렌다 밑에 보면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1년 1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성경을 지금 이렇게 한 15분 정도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지키면서 순종하며 사는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립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식구들, 우리 구역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책을 내용이 좀 쉽고 내용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더 읽으시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 십계명도 여러 번 이렇게 읽으시고 구역에서 함께 나누시면 은혜로운 구역 예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